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이죠?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여기에서 해를 입었다는 말이 뭔 말인가? 이 계시록 12장은 신령한 교회와 큰 붉은 용의 이제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이 있기 전에 먼저 신령한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신령한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신령한 교회가 되어서 반드시 해를 옷 입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써야죠. 아멘이죠. 그래서 해를 입었다는 뜻이 뭐냐? 해를 입었다는 뜻이 뭐냐? 오늘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해를 입는다는 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해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여러분, 해가 밝아요? 달이 밝아요? 별이 밝아요? 밝기. 해, 달, 별. 해가 제일 밝죠.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달라요.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별 중에서도 또 영광이 나눠진. 여러분, 유난히도 밝은 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 중에서도 또 밝은 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셋 중에 뭐 하고 싶어요? 해. 그렇죠. 여러분 해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를 입어도 또 있어요. 정오. 여러분 정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세요. 여러분 정오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평안이고요. 절대 감사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음이 온다 해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여러분이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얘기잖아요. 여자는. 아멘이죠? 시편 19편부터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1절부터 볼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돼요. 하늘이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이는 하늘이 뭐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물론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져 있거든요.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져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깃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만도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만도 못하면 안 된다고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존귀한 존재거든요. 뭐라고요? 우리가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러니까 지식을 전한대요. 여러분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날이 날에게 절한대. 날이 날에게 말을 해. 밤은 또 밤에게 말을 한대. 그러니까 해가 지고 뜨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죠.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걔는 그 피조물들은 오히려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를 선포하고 있어. 아멘이죠? 그런데 언어도 없잖아요. 날과 날은 언어도 없어. 말씀도 없어. 응? 들리는 소리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해요, 통해. 응?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물이 증거하고 있어요, 서로.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왜 그래? 말씀 창조니까.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인정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네, 그런데 인간이 잊어버렸어요.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예, 뱀의 독을 마셨어요. 그죠? 예,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잃어버린 거죠.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영이 죽은 상태가 된 거죠. 죽은 자로다. 그래서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없어요. 모든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어.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대. 여러분, 해의 영광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막을 쳐주시면은 여러분이 보호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감싸주신다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해를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는 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해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여러분, 의로운 태양이라고 하셨지만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비교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로운 태양으로 비교를 한 거지, 비유를 한 거지.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사실은. 아멘이죠. 그래서 해를 위하여서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해를 입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해를 입는다는 게 뭘까요? 밝기라고 그랬죠, 밝기. 밝아지는 거. 그럼 그게 뭘까? 다른 말로 표현해 보세요. 깨닫는 거. 그러니까 깨달음이 점점 밝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우리 그 불빛이 이 변화된 과정, 뭐 반딧불 모아서 불 켰어, 호롱불 켰어, 네? 뭐 촛불, 호롱불, 뭐 전구타마, 그 다음에 뭐 형광등, 거기다 이제 LED, 응? 그렇게 점점 밝아졌잖아요. 그 세상도 과학의 변천을 통해서 빛이 더 밝아졌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호롱불 켜놓고 저기 했어. 응? 그랬죠? 근데 세상도 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영이 하나님을 깨달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빛이 점점 더 완전히 밝아져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분이엘. 응? 아멘이죠? 예. 그래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야지
그죠? 신랑을 다시 오시는 신랑을 만나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깨닫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왜냐면 말씀이 우리를 신랑 앞으로 인도하거든요. 그러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구약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칭함을 받을 것이 또 기록이 돼 있고, 오셔서 하실 일들이 기록이 돼 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초림에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다면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제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예. 기사와 이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기사와 이적으로도 그들은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깨닫고 못 깨닫고예요. 말씀을 못 깨달으면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초림 때도 결국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을 알았으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여러분, 만날 수 있었어요. 왜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났거든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이 열려서 말해줬거든요. 여러분, 변화산에 가서 제자들도 음성을 들었잖아요. 보았고,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예수님이 변형된 것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소리로 들었어요. 본 바요, 만진 바야. 증거를 들었어. 직접 증거해 주시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이죠?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 완전하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물을 목이 막 탔어. 근데 물을 탁 먹으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꿀을 먹었어. 근데 꿀을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 꿀도 종류가 여러 종류예요. 꿀도 비싼 건 엄청 비싸요. 그죠? 1, 2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꿀이 비싼 거는 엄청 비싸요. 석청이 제일 비싸죠. 석청보다 더 비싼 거 있나요? 목청이 있고 석청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아카시아 꿀도 있고 꿀도 있고 여러 종류인데 석청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뭔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영적인 것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거든요. 거기에 깊은 뜻이 있다고 지난번에 배웠죠, 그죠? 그래서 소성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소성시킨다는 거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그럼 내 영혼이 잘 되면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집신도 짝이 있어. 뭐라고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없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와 답이 반드시 성경 안에 확실하게 있어요.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해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송시키니까 또 증거가 확실하니까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돼. 우리가 다 이 밤에 그렇게 돼야 돼요. 권사님? 권사님? 비록 우리 권사님이 이제 90이 가차오니까 쓰지는 못하고 맨날 쳐다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하나님 내가 말귀 좀 알아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을 알아듣게 해주세요. 어렵게 기도할 것도 없어요. 아셨죠? 어렵게 기도하지 마라. 어렵게 기도할 것 없어요. 나도 말귀 좀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나요. 맑게 알아들으면 되잖아. 맑게 알아들으면 돼.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을 줄 알면은 기쁨이 찾아와요. 기뻐요. 양약이에요. 양약. 우리의 생명의 약이에요. 약.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요. 여러분 영안을 밝게 합니다. 뭐라고? 영안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워요. 이 성경 66권 어느 것 1.1을 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안 돼요. 왜? 영혼까지 이르고 진실하여 다 의로워요. 이 성경 66권이 다. 아멘이죠?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 선생님 보고 누가 친구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기 수아나 내가 뭐 너한테 좋은 거 줄 거 있어. 겁나 비싼 거예요. 내가 저기 캐나다 갔다가 네가 생각나가지고 내가 굉장히 비싼데 그거 사갖고 왔어. 근데 그 시간이 만나자는 시간이 나 그 시간밖에 없어. 안 그러면 너 못 만나. 안 그러면 나 딴 사람 줄 거야.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시간 예배 시간이야. 그 시간 예배 시간이야. 작년에 우리 최수환 선생님이 맨날 자주 그랬거든. 꼭 예배 시간에 맛있는 걸 사준다고 만나자고 한대. 그죠? 가지고 작년에는 그 유혹을 뿌리치느라고 엄청 힘들었어. 그죠? 그래서 뿌리치고 오느라고 누구 약 올리나 도대체. 그죠? 하필이면 꼭 저기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밥을 사준다고 해. 밥을. 예? 그죠? 그래서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여러분이 여기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읽을 때 막 깨달아져가지고 이제 깨닫는 수준까지 막 가가지고 여러분 이제 계속 이걸 배우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 깨달아지거든요. 조금씩 나가죠 지금. 그러면은 이 다이돌핀이 최고로 치유에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다이돌핀으로 감동받을 때만 분출되는 나오는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인이 다이돌핀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신이 주시는 그 기쁨을 이 세상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신이 나를 감화 감동시켜가지고 감동을 받을 때 막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지죠. 막 감동을 해서 이게 막 가슴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매일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가. 진짜 내가 매일 기쁘게 가 돼. 노래만 부르던 내가 매일 기쁘게 가. 진짜 내가 매일 기쁘게 가 돼요. 아멘이죠?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꿀과 송이꿀을 여기서 송이꿀은 어느 정도 표현? 응? 여기 꿀과 송이꿀. 예, 이제 뭐 이렇게 송이꿀을 딸 때가 있잖아요. 자연산 송이. 예, 자연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론 꿀도 종류가 있죠. 뭐 아까 그랬잖아요. 자연적으로 석청 같은 거는 이 바위 쪽에 거기에서 이렇게 따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곳에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무에서 또 따는 꿀이 목청이고. 네. 그러니까는 이 송이꿀은 송이채, 꿀을 송이채 따는 거죠. 포도처럼. 포도처럼. 그러니까 이 꿀집을 따는 거죠, 완전히. 그러면 이제 송이가 맺혀 있잖아요. 꿀집 있잖아요. 꿀집집. 이게 통째로 송이째 따는 거죠. 예. 달다고. 예. 엄청 맛있어요. 이런 표현했을까? 표현이 너무너무. 그렇죠. 그래서 표현이 그렇죠. 근데 엄청 귀한 거예요, 그게. 엄청 귀한 거. 뭔가 이런 표현 한다는 게 신기하다. 예. 그래서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미리 야, 너 어느 정도 가면 이 산 넘어가면 뭐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재앙, 이 나팔 재앙이나 인재앙이나 대접재앙이나 이런 모든 재앙의 순서마다 있어질 일들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경고해 주시죠, 우리를.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요.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야죠. 미리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그죠? 제 예. 성경하고 목사님 성경하고 완전히 틀려요. 이게 우리 지 선생님이 옛날 성경 갖고 있나 보다. 경제로 나와야지는. 그렇죠. 말세의 경계라고 하잖아요. 말세의 경계. 요즘 성경은 이제 경고라고 써 있거든요. 경고. 그래갖고 완전히.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뭐 경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리 경계는 조심시키는 거죠. 미리 조심시키는 거. 이제 경고는 경고의 나팔을 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경고해준다. 미리. 경고라는 건 조심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조심하라고.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라. 경계해라. 그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경고도 받고 또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상이 커요. 아멘이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입술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 언행 일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멘이죠. 근데 지금은 만약에 이 말은 하나님이 안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우리한테. 그죠? 근데 이제 이 차원을 벗어나서 진짜 내 마음의 묵상과 나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전부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때가 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바늘 끄트머리 놓일 틈도 없을 만큼 마귀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되겠죠. 아멘이죠? 네. 자, 그 다음에 10편 20편 1절. 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 대환란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를,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예비처에 도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날개가 없으면은 못 찾아가요. 못 가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권능의 날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어젯밤에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는 거죠. 아멘이죠. 우리를 높이 드시는데 우리를 높이 들어주셔요. 근데 높이 들어주시는데 성소에서 도와줘 우리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예배 드리는 곳이 성소죠. 예배 드리는 곳이 성소예요. 아멘이죠? 예. 지금은 예수를 모신 마음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예수를 모신 마음이 그 어디나 천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곳이 성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대요.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셔요. 소자야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셔. 네, 아멘이죠. 우리가 신앙의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높이 들어 주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해 주셔요. 내가 걸어온 지금까지의 발자취.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럼 제단을 많이 쌓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제단 쌓는 훈련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항상 예배.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그러니까 나의 삶이 예배예요. 나의 삶이. 예. 나의 삶이 예배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꽃꽂이를 해주셨잖아요. 이를 얼마나 예쁘게 꽂아주셔서 남자분인데. 근데 이것도 그냥 그거에 취해서 꽂으면 안 돼. 기도하면서 꽂아야지. 기도하면서 꽂으면은 그냥 여기 잠시 잠깐 이 꽃꽂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시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 꽃꽂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밝아지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걸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어떤 그 기쁨까지도 위해서 하나하나를 꽂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꽂았으면 큰 상급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다니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허사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아멘이죠? 오늘 칼국수를 칼국수를 그거 손수 다 빚어갖고 다 수작업해갖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쫄깃쫄깃한 굉장히 부드럽더라고 이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치댄다 그래. 그러지. 갖고 얼마나 이게 손이 많이 갔는지 벌써 막 딱 보기에 벌써 이렇게 딱 보여요. 그게 이렇게 너무너무 맛있게 보여. 응? 그잖아. 근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안개여갖고 전부 사라지는 안개 같아.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그냥 안개같이 사라져. 근데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만 하늘에 쌓여요. 기도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만 쌓여요. 내가 물 한 그릇을 누구한테 대접을 해도 누구한테 전화 한 통화를 해도 기도하고 전화해.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전화합니다. 하나님 내 목소리를 이쁘게 해주셔서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목소리가 되게 해주세요. 신랑을 맞이하는 것 마냥 반갑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한테. 근데 기도를 안 하고 하니까 전화를 해도 감동을 못 받아 그 사람이. 근데 진짜 기도를 세게 하면은 그런 애도 마음이 울적하고 확 살맛이 안 나고 그랬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쓱 다 녹으면서 마음이 훈훈하다고. 아이고 이제 찾는 사람도 없고 애들도 안 오고 나 혼자 너무 외롭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럴 때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는 누가 빼앗아 가지는 못해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요. 아멘이죠? 예, 그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얼마든지 외로운 이들에게 전화할 수가 있잖아, 지금 우리는. 환경이, 그죠? 예. 참. 그가 엄청 감사하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좀 축복하네요. 그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이죠. 참, 21편 2절 3절 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막 입술로 읊조리는 거 있잖아요. 읊조리는 거. 혼잣말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근데 한숨을 푹 쉬는데 그게 헛된 한숨이면 안 돼. 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한숨이어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한숨. 그럴 때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에 줄여야지. 의에 줄여. 그렇게 하면은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셔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요. 그리고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주셔요, 여러분.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해 주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더라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면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해 주신다니까요. 승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셔요. 아멘이죠? 예. 그리고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장수는 장수인데 영원한 자가 붙어요. 여러분 그냥 영원한 자가 안 붙으면 장수만 붙으면은 오래 살다가 죽어요. 뭐라고요? 장수는 장수인데 영원한이 안 붙어 있으면 오래 살다 죽는다니까. 근데 영원한은 끝이 없어요. 영원히 장수해. 여러분 장수라는 말이 뭔 말일 것 같아요? 그냥 오래 산다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네? 건강, 영원한 장수.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서 오래 사는 건 재앙이라니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여러분을 치유하는 광선이 비춰줘야 돼. 그 해를 입어야 된다니까. 인간에 해를. 여러분 말씀의 밝기가 여러분들을 강한 빛으로 비춰줘야 된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완전히 가리움 없이 완전히 비춰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함자라야만 그 나라에 간다며.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밝게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아야 돼. 예.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해 주셔요. 승궁관으로 머리에 씌워주셔요.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영원한 장수를 주신다니까요. 영원한 장수.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해도 좋지 않아요? 이미 앞에 다 있었잖아. 아름다운 복으로 영원한 장수를 주시는데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해 주시면서 승궁관을 씌우시고 영원한 장수를 누리게 한다니까. 좋은 말 들어가 있어. 정말 다 들어가 있어. 아멘이죠? 그거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다니까.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봐봐요. 큰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니까. 여기 써있잖아.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한다잖아. 해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신다니까. 이런 자를 하나님이 이런 자를 존귀와 위엄을 입혀줘.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어떤 여자냐? 응? 승구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장수를 누리고 아름다운 복으로 입혀주시고 영접해주시고 존귀하고 위엄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하나님의 여러분 위엄이라는 말은요 덜덜 떠는 거거든요. 온 천하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고 떨지 않을 이 영물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악한 마귀 사탄도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떨다니까요.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엄이 여러분을 지켜주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머리카락이라도 만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아니 마음의 소원대로 모든 계획대로 주신다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왜? 성소에서 돕는다고 그랬거든. 왜?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육신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에 나오는 걸 기뻐하지 않고 예배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갖고 망한 줄 아세요? 안식일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했어요. 안식년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했어요. 짐짝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짐 눌러. 근데 여러분 남녀 처녀청각 연애하는 거 보세요. 우리 김 선생님하고 최 선생님이 김 선생님이 낮에 일하고 최 선생님이 야간 대학 공부를 하려고 했었다나 하여간에 야간 고등학교를 하려고 했다나 그러니까는 김 선생님이 야간 대학 가려고 그래가지고 최 선생님이 야간 대학 가려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다니고 같이. 그러면 저녁에 가가지고 다 미리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반찬을 해주고 또 집에 가는 거야. 학교가 없어. 그죠? 그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그때는 젊었어? 그때는 젊었어? 그때는 덜 아팠어. 근데 독수리 청춘이 되게 해준다. 주를 앙모하는 자는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간단하거든요. 믿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그렇게 어려워.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옥토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옥토를 갖고 나와야 돼. 옥토. 깨끗한 그릇을 갖고 나와야 귀히 쓰셔. 여러분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하셔요. 김 선생님. 뭘 원한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원한다고. 깨끗한 그릇을.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짜 여러분 2021년도에 여러분 지금 막 부어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과 함께 합해져서 여러분 믿는 자 속에서 살아야 돼. 말씀은 뭐라고요?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속에서. 이제 그 다음 절은 또 어떤 게 나오는 줄 아세요? 지금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신다고 했죠? 해를 입는다며. 해를 입는다는 의미를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여러분에게 입혀진다니까요? 네. 와, 진짜 대박 사건 아니에요? 네. 아멘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요, 인간은 분리되기 때문에, 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납치당했어. 불러도 몰라요, 아버지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잃어버려도 유괴범이 이미 죽여놓고도 죽이고 그러잖아. 근데 애가 죽어갈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아빠를 찾았겠어요. 엄마 빨리 좀 와줘.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죽어가면서. 근데 육신의 부모는 아무리 피토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해도 몸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두움과 완전한 절망이 나한테 인간의 힘으로 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져서 정말 1초만 더 있으면 내가 죽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여러분에게 입혀진다니까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장막을 친다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임재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100%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해를 입은 여자예요. 해를 입으면 이렇게 돼요. 결국은 뭐예요? 말씀의 빛이 얼마만큼 강하냐? 말씀이 비추어지는 빛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깨닫느냐? 그럼 뭐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 무궁무진합니다. 이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높이는 측량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야.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6절에 뭐라 그랬어 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영원토록이 중요하다 그랬죠.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는데, 지극한.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죠? 그냥 복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자가 받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시.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을, 다윗과 세운 언약을 하나님은요, 천대 만대까지 지키셨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계속 다윗에게 언약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어제도 배웠잖아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응?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다윗이 왜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서 그래요. 다윗이 뭐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서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이 머리거든요, 성전에 머리. 근데 문제는 성전에 머리인데 머리를 둘 성전이 없어. 자정하실 곳이 없어. 예수님이 머리예요, 성전의 머리. 근데 머리를 둘 곳이 없다니까요. 그랬죠? 예수님 당시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 성전의
그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율법으로 양육을 받았지만. 그쵸?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저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반드시 여러분이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 여러분 이제 좀 이따 뭐 교만에 대해서 또 자세히 좀 풀어줄 건데, 그래서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만나면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오늘 주신 말씀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대문짝만하게 어디다 써놓으세요. 여러분 소재와 번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며칠 날 몇 시에 예배 드리는 거 다 하나님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0억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1,000억을 바친 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1.5치도 없어. 그러니까 믿는 마음으로 나오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이 복음서나 그런 데서 보면은 문제가 뭐예요? 다 바쁘다는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일꾼을 부르시는데 전부 바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뭐를 사야 되고, 나는 뭐 밭도 갈아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초상도 치러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사실은 포도원을 농사를 지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포도원에 이 농사를 지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포도나무를 심으셨죠? 포도나무를 심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지금 그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각자 마음의 땅에 말씀을 심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운동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열매 없는 자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거야, 사람들이 다. 근데 우리가 귀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귀한 시간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신다고요. 아멘이죠? 자, 읽어보세요. 15장 40절. 15장 40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잠깐만요.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형체가 돼야 되잖아요. 하늘에 속한, 봐봐, 영광이 또 나와요.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땅에 속한 영광은 헛되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물 한 잔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머리를 빗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빠마를
영광을 위하여. 모자를 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그 상을 안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분초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버지, 내가 오늘 머릿결이 부드럽게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립스틱 하나를 발라도. 응? 아멘이죠? 예. 해의 영광이 다르고 41절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이죠? 예. 말라기서 4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오의 신앙이 되세요. 정오의 신앙. 정오의 신앙은 그림자가 없어요. 12시의 신앙이 그죠? 정오의 신앙. 말라기서 4장. 그러니까 정오의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이 이루어진 사람이 정오의 신앙이 되겠죠. 항상 기뻐하려면은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가 선제되어 있어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죠? 범사에 감사해야 돼. 말라기서 4장.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성령에 취해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여러분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에 취해서 기도를 안 하면은 여러분 성령님만큼 나를 잘하시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죠? 내 연약한 모든 것을 이미 말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러면 성령의 세술에 침입하시고 내가 울고만 있어도요. 막 이루어져요. 왜냐면 성령이 통곡을 해줘요. 내 대신. 성령님이. 그래서 제가 기도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력에 대한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체력 21년도에는 완전히 체력을 찾읍시다. 영역으로 체력을 채웁시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불가능하지 않다. 왜냐면 죽은 나사로도 살렸으니까. 응?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진 문둥병자도 살렸으니까. 아멘이죠?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런 날이 나한테 오면 안 돼. 뭐 우박이 오거든요. 근데 불 섞인 우박이 와요,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근데 뭐 이 애굽에서도 있었어요.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그 불이 섞인 뭐 우박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응? 근데 용광로와 같은 불이 나한테 오면 안 된다고. 이 용광로와 같은 날이 이르는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탄다는 얘기죠? 여러분 용광로 같은 불인데 지푸라기인데 어떻게 안 타고 배기겠어요? 그죠? 그래서 풀 같은 신앙이냐 나무 같은 신앙이냐 응? 무슨 신앙이냐 신앙의 공력을 다 테스트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금 같은 신앙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 같은 심판이 있을 때에 그죠? 오히려 할렐루야 아멘이죠. 올 것이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천국 갈 일만 남았잖아. 이거 끝나고 나면 그죠? 근데 교만하다는
게 뭐냐 그러면 교만하다는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교만이 뭔 것 같아요? 선줄로 아는 자. 선줄로 아는 자는 뭐 하라고 그랬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벌거벗고 있는데 벌거벗은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그랬죠. 그리고 안약을 사라는 말씀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안약을 사라고, 안약. 그러니까는 보지 못하고 있는데 보고 있는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선줄로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온유하고 끝까지 겸손하시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말씀의 세계는요. 파면 팔수록 더 나와요. 이게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이 말씀의 셈은. 그래서 마르지 않아요. 이 샘물이. 예. 맑은 물이 흐르죠. 맑은 물이. 그리고 점점 밝아져. 점점 밝아져. 그리고 악을 행한다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 악을 행한다는 거는 뭐 교만하다는 의미에는 선줄로 알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겠죠. 그죠? 여러분 겸손하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할까요? 살아계시는데 기도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 살아계시면은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실 텐데.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기도 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죠.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지 않는 사람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말씀을 농담으로 알고 믿고 따르지 않는 자. 말씀을 농담으로 알고 믿고 따르지 않는 자가 악한 사람이죠. 믿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농담으로 알아. 결국은 악한 사람에게 불과 유황이 임하죠. 용광로와 같은 불이 임하죠. 그리고 노새 사이들이 농담으로 알았다니까요. 네. 그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가자고 얘기 들었거든요. 노새 사이들은 들었어요. 그 소식을. 그죠? 근데 안 믿었어요. 그게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의 말씀을 전해줬어. 근데 그걸 안 믿을 때 그게 악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닥터집하고 봤어요? 근데 하여간에 이렇게 뭐 챙길 것도 없어. 어디 도망갈 때, 그죠? 그러니까 가벼운 여장으로 가라 그러죠. 가벼운 여장. 그러니까 머릿속에다 다 넣어야 돼. 머릿속에다 빨리 다 넣어야 돼. 마음에 새겨야 돼. 뭐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뭐라고? 전하여라. 이웃에게 마음에 새기고 이웃에게 전하여라. 아멘이죠? 예. 여러분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죠. 근데 지금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근데도 에녹은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노아도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심판을 믿었어.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어요. 에녹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었어. 그러니까 두려워했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가 되었어. 그분들은. 아멘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아까 날은 날에게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날이 날에게 지식을 전해.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24시 오늘도 24시 온니 올 전부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300년이었거든요. 65세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65세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100% 믿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멀게 생각해. 그러니까 에녹은 가슴에서 쿵쿵쿵쿵쿵쿵 했거든요. 항상 이게 쿵쿵쿵쿵쿵쿵쿵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 쿵,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 쿵 쿵 막 군대가 오는 소리를 들었어.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들어. 그러니까 안 급해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도 에녹은 벌써 심판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리고 말씀으로 미리 알았잖아. 우리도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증거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가까우면 우리가 더 가깝지. 천국이 그렇잖아요. 앞으로 가지 뒤로 가지 않아요. 천국행 기차가 천국 목적지가 더 가까웠지. 예수님 때도 가까이 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때도 회개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이 완전 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뭐 껍질이 벗겨지든 해간에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천국에 대한 그것이 확실하니까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천국 복음.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노아처럼 에녹처럼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에녹이 깨닫고 난 이후에요, 하루도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았어요.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돼. 하루하루를 라라라라라라 예수 위에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뭐라고? 하루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죠. 네. 우리도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은 우리가 의의를 입겠죠. 해를 입는다는 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아멘이죠. 예, 말씀을 송이꿀과 같은 말씀을 얻어먹어. 우리가 먹어. 신령한 젖을 먹었어. 근데 자랐어. 꿀을 먹어. 근데 이제 송이꿀을 따서 줘. 진짜 자연산 송이꿀을 따서 줘 우리한테. 아멘이죠. 이게 송이꿀은 이렇게 덩어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높은 바위에 있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바위에 대해서도, 반석에 대해서도 이 반석하고 이 반석, 이제 원어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쓰이는 반석의 원어와 이때 쓰이는 반석의 원어. 그러니까 저기가 모세가 반석을 칠 때가 있었고 명하라고 할 때가 있었고, 근데 거기에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 공의로운 해가 여러분 위경에서 건져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준다 그랬거든. 아멘이죠. 소자야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얘기는 말씀 치유예요. 말씀으로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은 죄가 사해져.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면 죽은 사람도 나와. 아멘이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 딱딱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업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부드러워야 업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7장. 그러니까 말씀의 밝은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해를 입은 여자가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도 높은 산에 데리고 가려고 한다니까요, 지금. 예, 높은 산에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근데 이제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밑에서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요, 예수님이. 그죠? 근데 그들 앞에서 번영대사. 여기 또 해 나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도 빛이 나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이죠.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어. 여러분 이들이 봤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변형되는 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잘못하면 눈이 멀어요. 빛이 너무 강하면은. 근데 이들이 영적인 영안의 세계가 밝은 빛도 볼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간 거야. 차원까지. 아멘이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중간에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막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막 변형되는 걸 보고, 그럼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음성이 또 들렸다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를.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성령을 안 받으니까 이렇게까지 깊이 다 가르쳐주고 보여줬는데 들려줬는데도 360 그 주랭랑 쳤어. 응? 36개 주랭랑 쳤어. 예수님 저기 때 요한만 갔다가 다시 왔어. 그랬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거 넘어가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또 덮었어. 호련히 말할 때에 이 베드로랑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여쭤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어요. 구름 속에서 이제 소리가 났어. 소리까지 들었다니까요.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면 지금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귀에다가 대고. 그러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니까요. 저기 제자들이 지금 세 제자가 그렇게 높은 경지까지 올라갔다니까요. 신앙의
그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특별 은혜. 남이 경험하지 않은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거죠. 네,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세례요한도 들었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세례요한이 저기 하고 나서 지금 12제자를 뽑았잖아. 세례요한이 목 잘려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12제자를 뽑고 나니까 또 세 제자, 12제자가 있는데 다른 제자들한테는 안 들었어. 다른 제자들은 안 들었어. 못 들었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 그런데 12제자 중에서도 나뉘잖아. 세 제자한테만 주시는 은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가지고 심히 두려워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응? 눈을 들어보니까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그랬죠? 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 산에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부활하실 것을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여러분 때가 있어요. 이 깊은 말씀을 깊은 내용을 영적으로 이제 성경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근데 이거를 말하라고 할 때가 있고 말하지 말라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때에 여러분이 진입을 해야 되죠. 그래야만 이걸 말을 하죠. 아멘이죠? 그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째서 이제 궁금해졌어. 어째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엘리야가 아직 안 왔거든. 안 왔는데 어째서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궁금한 걸 물어본 거야. 궁금한 걸.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이죠? 결국은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을 깨닫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못 만나가지고요. 엘리야를 못 만나가지고 엘리야의 비밀을 못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다 나와서 세례를 받았겠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 알았으면.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못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두려워서 도망가지만 그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당신이 22절에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시죠. 17장에 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 에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죠? 예, 모든 영광은 사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셔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환난에 동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참는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지금 요한도 이것을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서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죠? 근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새 제자 그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요한은. 근데 요한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요. 반모섬에서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난을 참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다니까요. 해를 입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밝히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낸다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나타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입혀지겠죠. 그 다음에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각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직접 환상으로 보죠. 계시로 보죠.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이죠? 해같이 힘있게 비춰주셔야 여러분이 해를 입죠. 해같이 힘있게 비춰주셔야. 날성검이 뭐예요? 좌우의 날성검 말씀이잖아요. 근데 좌우의 날성검이 나와. 그러니까 좌우의 날성검이 나올 때 그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빛나.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 아멘이죠?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말씀이 해가 되어서 비치는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어두움이 말씀을 아멘 함과 동시에 우리 속에 있던 모든 쓴뿌리, 모든 어두움이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을 때 완전히 떠나가요. 흑암 권세가. 아멘이죠? 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주의 날에. 여러분도 성령이 감동되어야 돼요. 성령이 감동되어서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그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이 감동되지 않으면은 이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여러분 마지막 나팔에 후련이 변화되거든요. 지금 이 요한은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엘리야나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려면은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나팔 소리 같은이라고 그랬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어. 큰 음성을. 우리도 그 마지막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크게 우리 귀에 들릴 때가 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 마지막 나팔에,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 마지막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라고 하면 변화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에 있는 그 빛이 해같이 빛나는 그 빛이 우리한테 와야죠. 해를 입어서. 그래서 우리를 보면은 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느껴져야죠. 아멘이죠. 여러분의 분명히 악함을 체휼해 주셔서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네. 시편 50편 1절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이죠? 말씀을 비춰서 부르셔요. 여러분, 땅 끝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르신다. 응?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응? 그래서 세상에서 부르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요. 여러분, 해 같은 영광을 입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근데 어떤 곳에서 빛을 비춰준다고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 아멘이죠?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아멘이죠? 예. 자, 13절 보세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까 제가 초기에 절대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절대 평안, 절대 감사. 그런 사람이 해의 영광이 임한다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할지라도 죽음의 자리에 가서까지도 감사할 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근데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 그 노래를 불러.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건 감사잖아요. 절대 감사잖아요. 뭐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큰 교회 권사님들 보세요. 아들이 갑자기 죽거나 그러면은요, 아니면 암 걸리거나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막 따지고 하나님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손양원 목사님 생각나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생각나죠. 그렇지. 그거 절대 감사. 그러면 하나님이 고통을 걷어가요, 여러분. 감해준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날을 감해주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날만 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막 불로 치죠. 불로 치죠. 막 만약에.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얘기는 내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만의 힘으로 나한테 뭔가를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로 지지는데 시원해. 불로 지지는데 가려운데 긁어주는 것처럼 너무 시원하게 느껴져. 어느 순간.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기도를 충만히 했더니 하나님의 신이 완전히 여러분 누구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무슨 아이고 눈 때리면 안 되지. 여기가 살이 좀 뱃살이 많으니까 배에다가 던져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돌도 막 아무 가리고 던져요? 돌 아무거나 막 갖다 던지지? 그래도 머리를 때려야지 빨리 죽으니까 머리를 공격하죠. 그죠? 그런데 봤잖아요. 보고 저기 있잖아요.
넘어가. 여러분 이게 옛날에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은 고문 받을 때 그 고문 받고 살아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뭐 일제시대 때나 그럴 때 미워하잖아요. 제일 미움 받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제 간증 가운데 그런 게 있다니까요. 너무 기도를 하는데 진짜로 힘들어지시는데 그렇게 시원하더래 거기가 막 가려운 데를 뭘로 막 긁어주는 것 같아. 그렇게 시원하게 느껴지더래. 그러면서 그걸 견디게 하신대요. 고문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지려고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새 힘을 주소서.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를 악마하는 자는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그러니까 잠잘 때 기도를 잘해야 된다니까. 잠잘 때 기도. 왜 잠잘 때 기도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잠잘 때 보혈이 강같이 흘러서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강하게 비추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춰갖고 세상의 광선도 레이저니 뭐니 뭐 그런 거 있는데 그죠? 세상의 광선도 지가 알아서 쏠 때 정확하게 쏴가지고 초음파로 암세포만 정확하게 공격해가지고 딱 없애는데 여러분 초음파로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아픈지 몰라갖고 엉뚱한 데를 치료하시겠어요?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아픈지 다 알아 다. 그러니까 하나님 잠자는 기도를 잘 못해갖고 아픈 거야 우리가. 잠자기 전에 심각하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정말 아시지요? 내 연약함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잠자는 순간 잠잘 때에 치료의 광선을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태양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밤이 없어. 그러죠? 세상은 밤과 고생 땅에는 흑암재앙이 안 임한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애굽은 캄캄한 흑암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고생 땅에는 흑암이 없었어요. 지켜주셔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밤에도 낮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능력 주시고 아멘이죠. 예.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요? 13절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 아니에요?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이죠. 예.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귀히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깨끗한 그릇을 귀히 쓰셔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수수의 고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감사제가 최고의 제사예요. 뭐라고요? 감사의 제사가 최고의 제사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쪽 뺨 때리면 이쪽 뺨을 내셔야 된다니까. 예? 그게 미치지 않고서야 되겠어요. 그러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내가 부르면 반드시 건져주셔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난에 처해 계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영화롭게 하게 해주신대. 우리가 맨날 이렇게 저기 폐잔병처럼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영광 안 돌리죠?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다니엘처럼 믿어야죠.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믿어야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네.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여러분 40절에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도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영광은 하늘에 상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44절에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고, 45절에 생명이 있고 살려주는 영이 있고, 46절에 흙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도 나오잖아.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 말씀을 쫓아서. 그러면 끝에 선포되는 말씀, 끝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아멘이죠?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리라. 마지막 나팔이 우리에게 임해, 입혀져. 그러면은 우리가 변화돼요. 네. 고린도전서 좀 찾아놓고 합시다.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자, 지금 15장 어디까지 했어요? 52절.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로 다시 살아나고, 지금 뒤에 나오는 말씀 중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거든요.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살아나요. 근데 우리도 변화돼.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된다니까. 해를 입어야 된다니까. 마지막 완전한 빛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빛의 말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삼켜요. 우리가 사망에게 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망을 삼켜버려요. 그리고 이겨.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 아멘이죠? 그러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변화될 때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이 말씀을 믿는다. 그러니 내 속에 있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요 여러분 죄예요. 죄. 근데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죠? 이미 우리는 쏠 죄가 없어. 왜 그래요? 사함을 받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이, 죄와 상관이 없이 바라는 자들,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고 했어.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고 호령을 해야 돼요. 아셨어요? 허리 아파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간다. 영어로 나는 간다. 죽겠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버지 하면 벌써 다 아셔. 그죠? 아버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이죠.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아멘이죠.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래요. 아멘. 16절 모든 사람에게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이죠. 14절 했죠. 너희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더하라고. 그죠? 16절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만 볼 겁니다. 로마서 8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단골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죠. 로마서 8장. 근데 이 로마서 8장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거룩한 영인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것은 말씀의 언약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고 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가 죽을 몸도 살게 돼요. 살리시는 이의 영이 임하게 되죠. 우리에게. 영이 우리에게 임해. 충만하게. 아멘이죠? 예. 그래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그러네요. 한번 사모님 아니세요? 네? 사모님은 딱 들어오시죠. 네, 한번 가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살리시는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살리시는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아까 그랬죠. 살리시는 이의 영이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상속자가 되잖아요. 아멘. 자녀이면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죠?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 계속 영광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성령님이 26절에 탄식함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다 아셔요. 성령님 아까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성소에서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소에서 어떻게 할 때 도우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중에는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있거든요. 예배의 3요소잖아요. 그게. 그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셔. 아멘이죠? 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